다스리는 신앙, 혀를 다스리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룩한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표지가 무엇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의 사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입술의 사용. 우리가 세상은 주로 원망과 불평, 조소와 욕설, 또 비방과 저주를 내뱉는 삶이죠. 그런 말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전에는 나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감사와 찬송, 격려와 칭찬, 그리고 기도와 축복이 터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그렇게 바뀌어져 간 것이 분명 우리의 새로운 삶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이 많이 되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혀의 통제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은 이 혀를 다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혀를 다스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해요. 실수는 사람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사람은 다 실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실수겠어요?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가장 실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혀를 통제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볼 때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 혀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2절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혀가 가지는 엄청난 위력. 자, 우리가 우선 혀의 위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그마한 혀가 가지는 위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자, 말들의 입에 뭘 물려요? 물리는 이 재갈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재갈. 야고보는 혀를 통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굴레 씌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굴레 씌운다라는 말이 이 말 속에 재갈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3절에서 재갈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 가지고 혀를 통제하면은 온몸을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말만 탈 수 있다면 아무리 큰 말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통제가 가능한 겁니까? 말의 입에 물려진 그 재갈로 통제하는 거예요. 말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일단 그 입에 딱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마부는 그 말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의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의 덩치에 비해서 입에 물리는 재갈은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그 입에 물린 재갈 때문에 마부는 그 말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혀도. 우리가 이 작은 혀를요 잘 사용하면은 이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혀를 재갈 먹이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야생마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물린 말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잘 사용하는 혀가 우리의 삶을 복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제된 혀, 이게 우리의 삶에 커다란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잘 통제해서 사용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잘 될 거야. 넌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복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친절한 말, 사랑의 말, 진실한 말, 좀 생각이 좀 깊은 말, 거룩한 말,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 겸손하고 지혜로운 말, 화해의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혀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이 커다란 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이 어떤 배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배가 바다의 심포니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안에는 직원만 2,200명이 타고 있답니다. 승객은 6,680명을 태울 수가 있대요. 그 안에 뭐 승객용 데크가 16개가 있고, 여러분 레스토랑만 그 안에 22개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수영장도 4개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캐빈이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2,759개가 있고, 어린이 워터파크가 있고, 또 풀사이즈의 농구 코트가 그렇게 그 안에 다 구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이 배도요, 여러분 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요? 뒤쪽에 붙어 있는 이 키, 방향키에 의해서 그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유람선은 한 자그마한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그마한 도시를 이 작은 키가 움직인다니까요. 미친 듯이 바람 부는 그 바다에서도요,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뭐라고요? 배에 달려있는 그 작은 키라는 거예요. 그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그 배의 방향을 자기 뜻대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의 항로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항로도 여러분의 입 안에 있는 그 자그마한 혀, 그 작은 혀가 결정적인 방향 수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은 혀를 통해서 난파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은 그 혀로 인해서 쉴만한 항구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라는 것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혀가 사람들을 세울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이 혀가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혀가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혀가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전쟁을 이기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열정과 격려와 여러분 위로와 힘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를 통제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항로는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으세요? 정말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여러분 그냥 죄악의 바다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니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여러분들이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여러분의 키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 키를 사용해서 배 방향을 한번 돌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험한 풍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에는 안식과 평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출세할 수는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하나님 없이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가능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강은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높은 지위도 올라갈 수 있고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도 있고 잘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삶에 뭐가 없다고요? 평강은 없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안식의 포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작은 키로서 사공이 배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 자그마한 혀로서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본성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면 파멸밖에 없어요. 그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 뜻대로 향하는 그 길에는 고달픔과 외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로를 딱 진로를 딱 바꾸잖아요. 그러면 편안한 폭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이 혀에 시인과 고백이 동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이 혀의 역할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 믿음을 입술로, 혀로 뭐 하라고요?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시인과 고백을 하셨죠? 어떤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를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셨죠. 그 시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항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입술,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의 입에 물린 이 재갈, 또 큰 배를 조정하는 이 키, 이것처럼 혀라는 것이 작은 지체인데요 엄청난 큰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요약해가지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이게 뭐 혀가 허풍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작은 혀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인생의 항로 전부가 수정되기도 하고 온 땅을 두루치다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여러분 말려들기도 하는 그런 힘이 바로 혀에 있는 거예요. 잘 사용하면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혀를 잘 다스리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혀의 위력, 그 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5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우리가 뭐 매년마다 경험하는 거죠. 봄, 가을만 되면 좀 건조해지다 싶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산불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태웁니까? 우리가 매번 듣는 내용이에요. 옛날 1871년 10월 8일에 미국에서 대화재가 있었어요. 시카고 대화재라고 그래가지고 이 화재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세요? 자그마한 부엌 광에서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여러분 그 작은 불꽃이 17,500개의 빌딩을 태우고요 300명을 불태워 죽이고 12만 5천 명의 이재민을 낸 사건이 바로 그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에요. 그만큼 작은 불꽃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큰 피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 어마어마한 큰 위력을 나타내고 큰 피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악플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여러분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런 소식들 우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겉으로는 악플에 시달리고 속으로는 막 우울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 많은 연예인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음으로 몰려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게 악성 루머, 악플, 이게 주된 원인인데 이 사건이 다 뭐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겁니까? 모두 다 그 혀의 파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루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예요. 너무나 작은 혀가 너무나도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야고보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혀라는 것은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혀라는 것은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혀가 몸의 한 부분이지만은 이 온몸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는 이 시커먼 연기로 온몸을 그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우리의 전 생애를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혀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있는 가정, 교회, 또 학교, 회사 이 모든 전체를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성경은 이 혀에 얼마나 파괴적인 위력이 있는지를 생생하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한 불씨 하나가 엄청난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많은 인생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친 사람 손에 들려있는 칼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낫기도 해요. 왠지 아세요? 왜 그래도 나아요? 가까운 사람 몇 사람만 이렇게 상처내고 말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라는 것은 악 한마디로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은요 현장에 없는 사람까지도 다치게 만들고 죽인다니까요.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바로 말이고 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 말로 여러분 그동안 힘들게 세워왔던 그 관계들을 허물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종 보잖아요. 수년 동안 그렇게 가꿔온 그 우정도요 말 한마디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뿐이겠어요? 친척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 수고라는 수고는 다 하고, 또 명절날, 기일날, 좋은 날, 나쁜 날 다 찾아가서 모두 찾아 배웠는데 말 한마디로 그 관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이 혀에서 나온 절제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로 끝장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듯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생에 두고두고 재앙을, 정말 태우는 재앙의 불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그 더러운 말이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뱉은 욕이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뒤집어 쓰는 오물과 같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욕은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욕함으로써 내가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바로 이 혀를 통해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 쉬지 않는 악이고 혀에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을 이 혀가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전 생애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허물어져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불은 지옥에서 치솟는 불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옮겨붙는 불, 이게 바로 혀를 가리켜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혀의 속성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어요. 그런데 혀는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은 어떻게 길들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잖아요. 그죠? 서커스에서 움직이는 그 동물들, 또 아니 해양 전시관에서 볼 수 있는 그 물고기들, 돌고래 쇼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민첩하게 막 움직여요. 물고기들이 막 조종에 의해서 날렵하게 움직이는 거 다 보잖아요. 뭐 사자도 코끼리도 다 이게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이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유독 인간의 혀만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무섭게 타오르는 불길을 한번 보세요. 그 누가 감히 제재할 수 있겠어요? 제재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이 가득해서 그 내뱉는 그 말은요, 악담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자기 이 혀로 그냥 자기가 낳은 자녀한테도 막 욕을 퍼붓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혀라는 것이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혀의 기능. 이 혀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혀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또 느끼게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기본 단계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혀의 가장 고차원적인 기능은 뭐겠어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구별짓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의 특권이 뭐냐?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인간의 말로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이 혀로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장 고차원적인 혀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복되다고 찬송하는 그 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그 동료의 인생을 향해서 죽일 놈이라고 욕하는 것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하고 쓴물이 나오냐?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산을 등산 한번 가다가 약수터가 나오면 그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정말 마시기 좋은 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약수터에 좋은 물도 나오고 더러운 물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약수터가 아니죠. 한 샘에서 단물하고 쓴물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 혀를 지금 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 혀를 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1절 보세요. 누구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어요? 1절에 내 형제들아. 또 10절 중반절에 가보세요. 내 형제들아. 자, 그 다음에 12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결국에는 혀를 길들이는 것을 권면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니들의 혀를 길들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원리적으로 뭐냐?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탄식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할 수 없다. 그 입으로는 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과 축복만 하라는 거죠. 한 입으로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축복하고 직장에 가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욕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찬송하는 입에서 우리 성가대원들 아까 찬송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찬송하는 입에서 뭐가 나오면 욕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이게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자연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샘 비유 속에서 나무 비유도 넣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어떤 무화과 나무도 무화과 열매가 맺지만 열매만 맺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말은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지요. 아직도 아담의 죄로 더럽혀져 있다면 튀어나오는 것은 더러운 말일 뿐이겠죠. 여러분의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욕을 내뱉고 있다면 두고두고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것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의 얼굴을 먹칠하는 것 때문도 아니고 한마디 말이 사람 사이를 이간 단절시키기 때문도 아니고요.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욕한다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서 통제되지 않는 이 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통제되지 않은 말 때문에 여러분 고민 좀 하고 계세요?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사람인 거죠. 교회 와서는 신자처럼 행동하고 집에 가서는 여러분 마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기도한 그 거룩한 입술로 집안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듣는 사람이 민망해하는데 자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더러운 말을 탁탁 내뱉는다면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은 유치한 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찬송하는 입으로 저주하고 악담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하나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 쓴물을 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나오는 그 샘, 혀에서, 입에서 어떤 물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어른 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뭐 애들 사이에서 욕 없이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욕을 안 하면은 말이 안 된대. 이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이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들이 뭐 이게 세상과 비슷하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아이들의 욕이 정말 심각합니까? 우리 신앙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들이 정말 신앙인답게 교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욕설을 그 입술에서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뭘로 사용해야 될까요?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혀를 오직 위안과 격려의 도구로 쓰라. 자, 짠물은 단물을 내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말이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인생은 깨끗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유, 둘 다 튀어나왔으니까 한편은 착한 거고 한편은 더러운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안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면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때 혀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혀를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한번 사용해 나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을 찬송하는 일에 여러분의 혀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혀를 오직 위안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의 혀를 사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친 자가 여러분의 혀로서 힘을 얻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혀가 사용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언어 생활도 바뀌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면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자꾸 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자꾸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미안해. 따라해 보세요. 미안해. 사랑해. 참 잘했구나. 도와줘서 고맙다. 너 때문에 기쁘다. 여러분, 이런 말들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말. 덕담은 꼭 명절에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덕담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이 새로워질 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넓게 더 깊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면 결코 악담이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다운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말이 나오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짠 물은 단물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물도 결코 짠 물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혀를 길들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은쟁반 위의 사과 같은, 금사과 같은 그런 말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